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고대 로마는 도시국가였고 많은 내전이 있었지만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가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BC 44년에 암살을 당하고 그 조카 옥타비안과 마크 안토니가 분할 통치를 하는데 이 마크 안토니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합작해서 그리스에서 악티움 해전으로 공격을 했는데 옥타비안이 승리하고 마크 안토니는 자살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안이 왕이 된 다음에 천하를 통일한 유일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이름을 가이사 아구스도라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조사를 위해서 결혼 장려 정책, 징병 과세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서 호구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나라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정혼한 요셉과 함께 그들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이 없었다면 그들의 살던 나사렛에서 출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주전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약속한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약속된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 태어난 날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찼다고 했어요. 꽉 찬 정확한 시점에 내리셨다. 그때 이제 이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통통신망이 쫙 깔려진 카페 깔려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유대 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어두운 로마의 학정과 잔인한 헤롯 왕 통치하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는데 그때 진리의 참빛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빛으로 흑암의 세계를 광명으로 비추어서 역사의 생명의 숨통을 트게 한 사건이 크리스마스 날의 사건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미국이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3년째 팬데믹으로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어려움, 거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고통의 때 2022년 오늘 성탄절에 그때 그 시대의 빛이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서 용기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회복하고 일어나고 생동하는 그런 축복의 이번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평소와 다른 큰 별이 나타났어요. 동방에서 이것을 보고 이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해서 그 별 따라 동방박사들이 먼 길 산 넘고 물 걸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8절에 보시면 6절에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고관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과 사람들이 소동을 합니다. 뭐 왕이 났다고? 시침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소동 피우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 가르쳐준 서기관들, 대제사장 다 그 사건을 보게 있었지만 정작 베들레헴으로 그 별 따라간 동방박사를 따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기에 예수님의 탄생 그 시점에 그 어두운 시대에 찬란한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소동거리만 있었지 정작 경배한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크리스마스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미국 교회들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이 주일인 경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대요.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아예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중단하고 이브날 예배 드리는 정말 잘못된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왜 안 드려요? 그 전날 또 예배 드리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제대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아예 정확하게 2000년 전 12월 25일인지는 몰라요. 대충 추적을 한 것밖에 없고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날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자, 그 예루살렘 태어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근처에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2장 8절에서 20절에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전한 소식.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다음에 오늘이 today, now, 지금 오늘 다윗 동네 너희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서 보아라 표적이다. 그러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저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하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직접 어머니 요셉, 마리아, 아버지 요셉 아버지 요셉은 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호적으로 아버지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놀라고 마리아는 그 말을 깊이 간직하고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하고 돌아갔다. 이것이 The First 크리스마스 날 저녁의 상황이에요. 자, 크리스마스 날 사람들은 몰랐어요. 왕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이론은 아는데 마음으로는 아는데 발이 가지 않고 손이 가지 않고 삶이 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기뻐하는 그 크리스마스 현장에는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쁨의 날들이더라. 크리스마스 날은 정말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1929년 1월 15일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1968년 4월 4일에 암살을 당해요. 미국은 재미있는 게 마틴 루터 킹이 참 훌륭한 노예 해방을 하고 그 당시에 막 남녀 이 노예들을 막 차별할 때 평화의 시위를 하면서 그 평화의 행진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가 죽임 당했을 때 마틴 루터 킹 데이를 정하면서 4월 4일 죽었으면 그날 정해야 되는데 그날이 아니고 그 태어난 1월 15일
그런데 다 지키기 좋게 하려고 1월 셋째 월요일로 정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이 사실은 중요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죽은 날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력으로 춘분 지나고 만월 후에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해서 그 3일 전에 성금요일로 지키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세상의 풍속 따라진 크리스마스를 제일 큰 명절로 하는데 사실은 부활주일이 최고입니다. 어쨌든 의미는 크리스마스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찬송해야 될 날이에요. 한 나라에 왕자만 태어나도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에요. 근데 온 세계에 통치하시는 왕 대신 주님의 탄생,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두 번째로 그 주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들보다, 복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근데 로마서 8장 32절에는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요한일서 4장 9절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혜택받는 우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죄값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다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 아래 퍼부어져 있던 우리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빛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이제 회복된 자로 살게 하도록 저주를 가져다 주신 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군 천사들의 찬양한 가사 내용이 2장 14절에 나오죠. 그 앞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아들을 보내는 날이에요. 헤어지는 날, 죽기 위한 제물로 바치는 날이에요. 무슨 즐거운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뜻 행하리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려면 죽어야 되는데, 온갖 저주를 진노의 쓴 자를 다 마셔야 되는데, 그 길을 기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 목적이 뭐예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방향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나의 양식,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필수적인 생명의 이 육체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 삶을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신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어요. 누구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를 기뻐하셨어요. 기쁘시게 택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만 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물질이 있다고, 내가 재주가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무슨 여유가 있다, 뭐 형편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기뻐하시는 경우가 회개할 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하고 의인된 99명보다 더 기뻐한다 이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날이 언제였을까 딱 짚히는 게 있어요. 그게 올해 3월 31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날이에요. 그 전 며칠이었지만 예수 믿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던 이 박한석이라는 성도님이 그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같이 찬송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돌아온 날이더라 이거예요. 며칠 전에 가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니까 아멘도 잘하고 얼마나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180도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찾는 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넘치지요? 아멘이 별로 소리가 없네요. 왜 그래요? 세상에 평화가 넘치나요? 없어요. 세상에는 살벌합니다. 왜 이래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왜 이 땅이 평화롭지 못한가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부터 사랑해야 그 다음에 바깥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죽음이 비참하게도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더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더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동생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보고 시기 질 때 뭐 저런 게 하면서 오히려 죽여요. 여러분 동생 죽이는 형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이사야 48장 22절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유, 서로 용서하지 않을 때 평화가 없어요. 주기도문 이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면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 주기도문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 용서 안 받지 않는. 그러면 내가 뭐예요? 죄사함 받지 못한 자예요. 죄사함 받지 못한 자는요 천국에도 못 갑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자는요 주님 오실 때 맞지도 못하고 땅을 치고 이를 가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걸 기억하시고 풀으세요. 용서하세요. 아이고 억울한데 용서해야 돼요. 베드로가 질문하죠. 마태복음 18장 21절이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할까요? 아주 대단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 뭐예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계산할 필요 없어요. 조건 없이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따라합시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도 말 잘 듣고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성경 좀 읽고 그래서 용서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죄값 치르게 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 따졌다면 다 탈락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용서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감쪽같이 거짓말을 했고 없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사로 두 번째 해에 왔을 때 그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오픈되는 날, 창세기 45장 4절에 형들이 기절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동생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당신이 나쁜 거 보낸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게 우연히 저절로 형들에게 미움받아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옮겼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짠짠짠짠 하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서 요셉이 자기들을 좀 봐줬는데 아버지 초랑치고 나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이고, 믿었던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떨면서 말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형들의 상태를 보세요. 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죽었음을 보고 하는 말. 요셉 역시 우리를 미워해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요셉에게 말을 하는 내용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란 말도 뭐냐.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뭐라고 했느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보물바대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명령했어요. 봐주십시오. 아버지가 명령했다고요. 봐주세요. 참 비참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소식들은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이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직접 친히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도 기르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기뻐하시겠어요. 잠언 19장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신경질 나고 성낼 때마다 팍팍 노하는 사람, 썩내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손해가 많아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습관에 빠지지 말고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되죠. 잘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더군다나 허물을 용서하는 자는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위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형들을 멋들어지게 용서하는 그게 더 위대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평화가 없고 지옥입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살도록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화가 없는 줄 아십시오. 부르십시오. 적극적인 세 번째 처방.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이게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친히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밑에 겁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이라는 이 관형사, 모든 이라는 표현은 가정 및 교회일, 직장일, 내 인생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리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건 어둠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지킬 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뿐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놀라운 말씀이죠. 다 같이 보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축복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예 그 마음에 거처를 두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는 자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삶을,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다니엘이, 요셉이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축복을 누리더라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때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때요? 미워할 뿐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막 어떤 사람은 저주까지 부르고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덮어주어라, 울어주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어라, 기다려주어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라. 왜 그래요? 너희가 천국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느냐? 자,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성탄절에, 큰 기쁨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영어로 기쁨을 뭐라 그래요? Rejoice. Rejoice. 기뻐하자 이거예요. 이런 날 넓은 감 씹은 얼굴 하셔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하고 사랑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알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Rejoice, 기뻐하는데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receive. RSEIV. 받자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식, 아들이 기쁨의 소식, 그 선물이에요. 그 복음이 선물이에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자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받아요. 기가 막혔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태어날 방도 없었어요. 빈 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꽁꽁 닫혀 있었어요. 마음은, 가정문이 다 닫혀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오실 빈 방 있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아이고 우리 집 안방 내어드려야죠. 내 마음 중심에 오십시오. 활짝 열고 받아야죠. 말씀 받고 사랑 받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 세 번째 알자, remember,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즐거운 날에, 사실은 그날은 예수님은 집 떠난 날이에요. 천국 포기한 아버지 떠난 날이에요. 외롭게 슬프게 고생길 죽음의 길로 온 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하죠. 주님은 크리스마스가요 크로스마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좋아하지만 주님은 저주의 나무에 달리기 위하여 오신 날이더라 이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요? 예.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우리도 서로, 다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크리스마스의 참된 정신은 마땅한 사랑을 베푸는 날이에요. 받은 은혜 감사하고 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송수관이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 이 성탄의 메시지를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는 성탄절의 주인공들로 삼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